예,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예, 지금 이제 영혼의 심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앞전까지는 이제 그 무념무상이 예, 그 단지 마음에 그런 무념무상으로 해서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해서 그 마음의 실체를 이렇게 화이트 보드처럼 이렇게 이제 어떤 상이 생긴다든지 생각이 생기면 걔로 이제 지우라고 그랬죠. 사랑의 지우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번뇌망상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지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다 우리의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상이니까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지우시라. 그래서 항상 그 구체적인 마음에서도 구체적인 그 이제 마음의 칠판을 이렇게 명확히 갖고 있어라. 거기에 이제 생각과 이제 그 상이 생기는 거죠. 그걸 지우라고 그러셨고요. 이제 그걸 만드는 이유는 그럼 이것이 이제 그 머리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걸 어디다 갖다 쓸 거냐, 머리에서 쓸 거냐, 단전에서 쓸 거냐, 뭐 차크레에서 쓸 거냐에 따라서 이제 어, 그 수행의 목적도 달라지고 또 수행의 효과도 뭐그 평생을 수행체를 잘못 잡으면 평생을 수행해도 결과가 안 나타나는 대신에 수행체를 잘 잡으면 오히려 또 쉽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이 또 그 수행이기 때문에 이 수행처 우리 몸 안에서 수행처를 어디를 잡을 거냐도 대단히 이제 그 중요한 일인데 그 거기서도 이제 중요한 일 중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건 뭐냐면 저 차에다 두지 말고 그 차에다 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예.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물질의 몸이라는 저차로부터 해가지고 영혼이라는 어떤 그 고차적인 존재가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의식작용을 수행해서 어느 레벨, 어느 차원에다 둘 거냐에 따라서 그 수행의 질이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수행이라고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이런 지식을 알고 있으면 사전에 최고의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어, 최고의 그 진동수를 가진 존재에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포커스를 맞출 때 여러분들의 수행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이런 어떤 개념적인 걸 분명히 갖고 이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의 그 최고의 그 수행처는 그럼 무엇이냐? 당연히 이제 그 기준은 아까 얘기한 대로 최고의 진동수를 가진 고차 존재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러면은 저 어디냐? 그럼 우리 인간에게는 그 최고의 존재가 이제 영입니다. 영, 영혼이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제 영혼을 인정을 안 하죠. 이제 부처님이 이제 생전에 그 이제 그 질문을 희피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있고 없고는 별개로 희피하셨다. 이제 왜 회피하셨냐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생각한 건 있는데 뭐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자리인데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없으면 없다고 그랬겠죠. 자 그런데 이제 방편상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명상적으로는 영혼이라고 그러지만 불교에서는 요거를 팔식이라고 그래요. 아레아식. 요것이 영혼입니다. 요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업식까지 관리하고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건 의식이죠. 의식보다 더 뒤에 있으면서 우리의 이제 업식까지 이제 이렇게 업보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죠. 근데 이제 업이라 그러면 되게 이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에, 우주는 사실은 기본이 잡입니다. 벌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방평산 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벌을 주는 것도 인간이 생각할 때 벌이지 우주가 볼 때는 뭐냐면 네가 전생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어떤 사건과 상황이 왔을 때 조화를 창출하지 못하고 주변과 그 상황에서 부조화를 창출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거를 한번 재도전해봐라 해서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그런 기회가 다시 없었으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업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관리하는 게 이제 영혼이다. 불교식으로는 그걸 이제 80, 70은 이제 말라식이죠. 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이 있는 식인데 이렇게 이제 그 80, 영혼의 의식이다. 근데 이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우리 영혼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하고 80하고 영혼은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영혼을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생각하는 영혼은 다 틀릴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불교의 집 8식이나 아래식이나 그 기독교에서에게는 하나님 다음 자리인 그 그리스도 같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8식은 저 사실은 본성과 같이 보기도 하고 본성하고 좀 다르게 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업을 관장하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본다고 그러면 뭐그 영혼을 하나님이라고 이제 봐도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개체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의미에서는 영혼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 이제 라고 그러는 거고 그걸 이제 팔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 하나님 이런 것은 좀 더 이제 개체화되기 이전에 전체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안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는 뭐냐? 그리스도. 내 안에서 본성과 같은 존재는 뭐냐? 제 80. 예. 원래 본성에는 그 업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80 이상은 없는데 물론 이제 뭐 90, 80, 10씩 뭐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불교도 이제 이제 또그 세분화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80으로 끝내죠. 자, 이런 어떤 그 배경적인 것도 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의식, 그 화이트보드 무념무상의 그 자리, 그 자리를 앞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상이 생긴다든지 생각이 생겼을 때 이렇게 사랑의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이제 구체적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지울 수 있다는 건 구체적이니까 지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그럼 어디서 두느냐?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제일 고차적인 존재는 불교식으로 하면 80 영성적으로 명상학적으로 얘기하면 영혼 영이죠. 혼보다는 영이겠죠.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무슨 같은 사람한테 뭐 기독교인한테는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고 불교 믿는 사람한테 파식이 들어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건데 이제 부르기를 그렇게 부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영혼은 그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 거냐 구체적으로. 그랬을 적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몇 년 동안 연구를 하고 많은 책을 보고 이제 직접 체험으로 이제 그 확인한 것은 오늘 이제 몇 권을 책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앞으로 계속 오늘은 그 초인생활 정신세계사에서 발간한 책이죠. 그 이유는 또 뭐 책 이름이 좀 바뀐 것 같던데요. 베어드 T 스폴딩 이 짓고 이제 정창영 씨가 이제 옮긴 책입니다. 이것이 이제 1992년도에 초인생활이라고 이제 정신세계사에서 내는 책인데 이 책을 다들 읽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영성서적으로 알고 그냥 재밌게 읽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그 그리스도 보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일생의 어떤 대업으로 알고 한번 찾아보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더 열심히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체험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이 실제 있는 부분이다. 체험해 보니까 실제 있더라. 하는 거를 체험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초인생활 288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보면 좀 읽어 드릴게요. 심장 바로 뒤에 있는 사랑의 자리인 그리스도 보좌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8식입니다. 8식. 명상적으로 얘기하면 영의 자리죠. 그 자리를 그리스도 보좌를 일념으로 응시하는 것을 통해서도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 즉 제8식이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보좌에 정신을 집중하여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육체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법칙에 완전히 일치하도록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적인 마음에서 직접 오는 이상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는 명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을 들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서 나온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리스도 보좌라고 하는데, 이것을 불성이라고 옮기시면 뭐 틀림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심장 바로 뒤에 있는 사랑의 자리인, 자비의 자리인, 본성의 자리인 불성을 일념으로 응시하는 걸 통해서도 자기 속에 있는 불성을 나타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성에 정신을 집중하여 불성에 앉아 계신 부처님께서 육체의 모든 행동을 그 불성의 원칙에 완전히 일치하도록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불성과 함께 신적인 마음에서 불성에서 마음에서 직접 오는 이상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는 명상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세뼈 섬유질 근육 그리고 신체 기관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에 의해 불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확장해 나가면 결국에는 몸 전체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실제 보면 이게 이제 온몸이 이제 진동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리스도 보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보좌라는 게 실제 뭐 거기 의자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독교 문화답게 이제 이렇게 백보자 하나님 그리스도 보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건데요. 그러면 몸 전체가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가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거하시는 깨끗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 된다는 거죠. 신이 거하는. 이거는 뭐 명상에서 이제 수많은 성자들이 얘기한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보좌로부터 불성으로부터 신체의 각 신경총에 긍정적이고, 요거는 차크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와 사랑이 넘치며 두려움을 모르는 능력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순결한 존재가 되어 불성과 하나가 된 순결한 존재가 되어 육체적인 욕망이나 불순한 것이, 그러니까 탐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 근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순결한 그리스도 속에 잠긴 상태입니다. 이건 청정한 마음이라고 그러겠죠. 이거를 불교에서는, 여기서는 기독교 문화답게 순결한 그리스도에 잠긴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 본성의 불성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 모든 것 속에 당신의 완전한 자녀인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축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이 책에서 가장 핵심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몸에서 증득만 하시면 그 불성의 자리를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으로 보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수행에서 이제 점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깨달음의 이제 불성을 보는 것은 이제 상락 아정의 자리를 보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점수를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상락 아정에 본 그 자리를 그대로 이제 우리가 실현시켜야 되잖아요. 이
사바세계에서 요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꼭 뭐 그렇잖아요. 뭐 종교라고 그러지만 그 사실 인간의 것이지 뭐 그 무슨 뭐 예, 종교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그 섬세한 그 감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감각은 촉이잖아요. 촉 중에서도 이제 불교에서 보면 무명촉과 명촉이 있어요. 몸에 이렇게 신경으로 하는 걸 이제 무명촉이라고 그러죠. 안입이설신 뭐 이런 거를 무명촉이라고 그러고 마음의 촉, 의식의 촉, 요것은 이제 명촉이라고 그러죠. 명촉으로서만이 이제 이 부분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명촉이라는 건 그러면 또 근본적으로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 얘기한 그, 어, 그 무념무상의 그 사랑의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그것을 이 영혼의 심장, 여기 책에 나온 대로 심장 바로 뒤에 있는 사랑의 자리 그리스도 보좌에다 우리 의식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섬유질 뭐 그다음에 신경총 이런 걸 하면서 우리의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빛의 몸을 만든다는 거죠. 명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빛의 몸.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을 초월하는 몸을 만든다는 것이 이 책의 이제 전반적인 흐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추인 생활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는데 여러분이 좀 같이 오랜 시간을 가지고 연구도 했고 또 수행법으로 또 이렇게 정착도 시켜놓고 그래서 예수가 돌아가신 지 2000년 만에 이 수행법이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슴 명상을 한번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개발해 놓고도 지금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어요. 좀 더 이제 완벽한 걸 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쨌든 그 저로서는 상당히 보람이 있는 결과고요. 그다음에 인류에게 그 잊혀졌던 아주 그 쉽고도 간결한 그렇지만 효과는 어느 것보다도 뛰어나고 지금과 같이 어려운 그런 근기와 끈기와 시간과 노력과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수행법이 아니고요. 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수행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놓고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